잠을 깨는 바다는 물방울을 모아 안개를 구름처럼 만듭니다. 이 거대한 안개를 해무라고 하죠. 오직 인간만이 수천 년 동안 해무를 가르며 바다를 나아가고 육지에 닿고 새로운 문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소리도 없이 바다를 넘고 산능선을 타고 촉촉이 세상을 적시는 물안개처럼 천년 전 어느 해인가 불교도 새벽안개처럼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 장흥은 천년의 해무를 가진 지역입니다. 통일신라의 해상왕으로 불리던 장보고가 당나라와 일본의 해상무역 거점으로 완도에 청해진을 지을 때 청해진은 장흥의 천관산과 지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흥에는 장보고가 해무처럼 촉촉하게 적셔놓은 우리나라 불교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장보고의 해상무역 루트를 타고 남쪽의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불교 이야기, 한국 불교 남래설을 따라 장흥군을 찾았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장흥 천관산. 천관산엔 1000개의 왕관처럼 보이는 바위들이 수없이 솟아있는데요. 그 이름은 화엄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전하길 옛적부터 보살들이 상주하던 지제산이 있으니 지금도 천관보살이 1000명의 보살과 함께 법을 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옛사람들이 보기에 장흥의 천관산은 1000개의 관을 쓴 천관보살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하늘의 관을 쓰고 복과 지혜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는 천관보살. 천관산 꼭대기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그곳에 천관보살의 보금자리처럼 보이는 천년고찰 천관사가 있습니다. 장흥 천관사는 신라 진흥왕 때 통영화상이 창건했다는데요. 당시만 해도 금강산엔 89,000암자, 천관산엔 89개의 암제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새가 컸다고 합니다. 지금은 천관보살을 모시는 법당과 3층 석탑이 손님을 맞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바뀌는 시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관사 3층 석탑은 자로잰 듯 안정적이고 단아한 모습으로 법당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장흥이 남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니 외구의 침입이 잦아 사찰의 규모는 세월의 풍파에 축소됐지만 3층 석탑은 천관보살을 지키는 장군처럼 절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3층 석탑이 바라보는 절마당에는 5층 석탑과 석등, 2채의 불전, 그리고 요사체가 전부. 하지만 천관사는 한국 불교를 논할 때 신라 불교의 법 등에 불을 붙인 중요한 사찰로 여겨집니다.
신라 장군 장보고가 남해를 지휘할 때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던 신무왕이 이곳에 몸을 의탁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천관사의 홍진대사와 장보고가 긴밀하게 신무왕을 도왔고, 이즈음부터 당나라에서 유학 다녀오는 스님들은 장보고의 선단과 천관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움을 받은 스님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유학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배워온 중국이나 일본, 남방 불교의 교리를 이곳 장흥을 거점 삼아 펼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천관사의 석탑들과 석등은 장보고 덕분에 유입된 남쪽으로부터 들어온 불교, 한국 불교 남내설의 한 면을 엿보게 합니다. 바닷가 천관사에서 능선을 타고 육지로 오르다 보면 부처의 지혜를 뜻한다는 가지산에 닿습니다. 가지산은 달마가 선법을 처음 전했다는 통일신라 헌덕왕 때 이 땅에 최초로 선종이 법문을 일군 가지산 선문의 본산지 보림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풀 한 포기조차 부처와 같다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죠. 깨달음을 얻는 것을 견성성불이라 한다죠. 그래서 불교에서 성불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 얻기를 기원해주는 축복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곳 보림사 스님들도 부처의 본성을 깨닫기를 기원했고, 그것은 선종의 목표가 됐습니다. 통일신라부터 장보고와의 인연으로 남해를 통해 유입된 불교가 천관사에서 이곳 가지산 보림사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걸쳐 성립된 선종 산문을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신라 최초의 선종 산문이 바로 이곳 보림사의 가지산문이라네요. 귀동냥만으로 듣던 가지산문의 본산, 발길을 재촉해봅니다. 보물 같은 숲이라는 뜻의 보림사. 장흥 보림사가 인도, 중국, 한국, 동양의 3대 보림 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를 깨닫기 위해 천년고찰의 흔적을 찾아 거슬러 올랐습니다. 화려함을 넘어 장중함이 느껴지는 일주문은 1726년 조선 영조 때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바로 이 선종 대가람이라고 적은 편액을 보고 시기를 가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종 대가람은 누가 이뤘을까? 9세기 초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남종선을 전법받아온 도의선사가 설악산에서 염거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한 뒤 염거스님은 보조 채징스님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보조 채징스님은 그 가르침을 따라 구산선문을 개창했으니 3대에 이르러 선사상이 신라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불교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합니다. 수행을 통해 점차 깨달음을 얻는다는 북종선과 달리 남종선, 즉 선종은 금강경을 기반으로 내 안에서 불성을 찾는다는 즉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나의 본성에서 부처를 찾는다는 선종은 불교계에 큰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림사 계산 당시에는 왕의 명령으로 천칸의 전각에 800명이 넘는 수도승들이 거주할 정도로 사찰의 규모도 커졌는데요. 이 절터에 얽힌 선아라는 매화보살의 전설이 있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운막을 짓고 수행 중이던 원표 스님 앞에 선아가 나타나 연못을 가리키며 말하길 용이 머무는 저 자리에 거처를 잡으시라 라고 했고, 스님이 부적을 적어 연못에 던지자 9마리의 용이 날아올랐다는 건데요. 그 연못을 메운 것이 지금의 보림사 터라는 것입니다. 산속의 연못을 메워서일까요? 지금도 보림사는 평평한 평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유학승과 매화보살의 전설처럼 보림사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르며 소실된 보림사 전각들 중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전각 4천왕문. 이 안에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4천왕이 있습니다. 특히 눈동자를 그려 넣은 게 아니라 갈색 유리로 만들어 넣어 살아있는 듯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보림사 4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된 데에는 조선 세조 때 4천왕 몸 안에 유물을 넣었다는 전설이 사실로 밝혀진 사연이 있습니다. 1995년 지표조사 때 4천왕의 팔과 다리에서 다량의 고서와 유물들이 발견된 것인데요. 삼인이 참서, 부모 은중경, 고봉 화상선녀와 몽산 화상 육도보설 같은 불경과 함께 4천왕의 어깨 부분에서는 국보급 한글 자료인 월인석보 25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화려한 보관을 쓰고 무서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 보살의 자비심을 담고 있었던 보림사의 수호자들인 것이죠. 경주가 중심이었던 통일신라 시대, 전라남도 장흥에 위치한 보림사는 신라의 변방에 있었지만 보림사에는 왕의 명령으로 장승이 세워질 만큼 전라도에서 손꼽히는 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흥 보림사는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이 남종선을 처음 만든 중국 소주의 조계산 보림사, 그리고 인도의 보림사와 함께 세계의 삼보림으로 불려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위용을 보여주려는 듯 국보 제44호 쌍둥이 3층 석탑과 석등이 서 있습니다. 870년 신라 경문왕 때 조성된 천년 역사의 증인인 셈이죠. 대적광전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쌍둥이 3층 석탑은 층마다 얹은 지붕, 옥계석이 경쾌하게 하늘을 향하고 탑 머리 장식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신라 특유의 탑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는데요. 1933년 겨울 도굴꾼에게 훼손당하고 나서 탑을 보수하던 중 탑지와 사리함이 발견됐는데, 그 탑지에 870년에 세우고 891년에 사리를 봉납했다는 기록이 있어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쌍둥이 석탑 사이의 석등은 통일신라 양식의 석등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석등입니다. 화려하게 치켜 세운 옥계석 위에 연꽃을 새긴 보주를 얹어 전체적인 인상이 경쾌해 보였는데요. 단단한 돌을 쪼아 흘러내릴 듯한 연꽃잎을 표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천년 전
어느 이름 모를 석공의 간절함과 수고로움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적광전 정가운데에 놓은 석등의 위치도 흔하지 않은 배치라는데, 숱한 전쟁과 화마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지킨 석등과 쌍탑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경을 듣는 듯하고, 환한 대낮에도 불법을 향한 등불이 켜져 있는 듯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석탑과 석등 곁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수로 불리는 보림사 약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지산에서 흘러들어온 보림사 약수는 맑고 담백한 맛에 미네랄이 풍부해 좋은 차를 우리는 명수로 꼽힌다는데요. 절마당에서 마르지 않는 부처의 자비심을 느낍니다. 맑은 물로 목을 축이고 더위도 피했으니 쌍탑과 석등 뒤에 있던 대적광전으로 향해 봅니다. 보림사 대적광전 안에는 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불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철로 만든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하는데요. 등 뒤에 빛나던 광배와 다리 아래의 대좌는 세월 속에 잃어버렸지만 몸체는 고스란히 남아 통일신라 시대의 아름다운 철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는 손모양은 비로자나불의 상징적인 직원인으로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석가모니의 불법, 진리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왕족이었던 석가모니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불상을 만들 때 표현한 작은 소라 모양 머리카락까지 흙으로 빚은 듯 세밀하고 정교합니다. 불상의 왼팔 뒷면에는 지금의 광주와 장흥 지역인 무주 장자의 부관 김수종이 쇠 2,500근을 시주해 858년 신라 헌원왕 때 비로자나불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런 세밀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널리 유행하게 되는 비로자나불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금속 철로 만들었건만 묵묵히 세상을 바라보는 얼굴에서 고요하고 자비로운 따스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보림사 대웅보전에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길어지면서 이곳 가지산에도 빨치산들이 숨어들었는데 1951년 7월 국군의 대규모 공비 축출 작전을 위해 장흥의 사찰과 산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국보급 전각들과 대적광전 그리고 대웅보전도 터만 남기고 전소됐죠. 산문도 스님도 사라진 보림사에 다시 스님들이 모여들고 거대한 2층 중층 양식의 대웅전 불사가 이뤄진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철원 스님이 부임 후 1982년
옛 주춧돌 위에 보곤한 보림사 대웅전. 내부는 높은 천장의 단층 구조로 웅장함을 뽐내며 세 분의 부처님과 세 분의 보살을 모셔놨습니다. 맨 왼쪽에는 지옥문 앞에서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지장보살이 있고, 정중앙에는 현세의 부처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지장보살, 과거의 부처인 연등불, 문수보살, 석가모니불, 실천의 상징 보현보살과 미래의 부처 미륵불, 중생의 소리를 들어주는 관세음보살까지. 대웅전의 삼불삼보살은 보림사의 새로운 천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천년고찰의 절마당에서 자연이 들려주는 음악에 취해봅니다. 비가 그치면 가지산 보림사의 숲은 더 무성해지고 불법의 향기는 더 짙어지겠죠. 천년의 숲도 그 시작은 하나의 점, 작은 씨앗이었을 겁니다. 보조선사가 가지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그때처럼 말이죠.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씨를 뿌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행복은 스스로 찾아온다. 라는 견희경의 구절처럼 장흥보림사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왠지 어떤 시작이든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복의 씨앗이 숲을 이룰 테니 말이죠.